반갑습니다. 샬롬. 오늘 13강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가는 출애굽기편 13강 38장 39장 40장 살펴보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은요 성막들 기구 그리고 성막 재료, 그래서 38장은 이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성막들 등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이고요. 번제단은 그리스도가 담당하실 십자가의 모형이요,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음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사역의 대표적인 모형들이죠. 그리고 성막과 그 기제들을 만드는데 쓰려고 모은 재료들의 마지막 목록은 대단히 감동적이다. 그래서 또 물자 관리가 철저히 관리되었음을 3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8장 1절로 7절 번제단은요,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의 제단으로 일명 놋단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단단한 조각목으로 제작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안암팍으로 이제 노출로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네 기퉁의 뿔을 만들어요. 번제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대속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요. 번제단은 하나님의 긍휼을 대변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신학적인 의미는 중보자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이 사상이 결여된 대속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중보자 사상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사명과도 일치가 되겠습니다. 8절 물두멍은요,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 봉사하러 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제사 의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손발을 이제 씻거든요. 일종의 세수대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번제단과 함께 물두멍이 있어야 함은 필요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에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성결 조건이 수행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항상 유지해야 할 조건이게 되겠습니다. 제사 제도 역시 이스라엘의 성결과 깊은 관련 있음을 죄로 인해 더럽혀진 백성을 회복시키기며 또한 성결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배려고 은혜죠. 성결은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요구되고요. 이방 백성들 구원사에 참여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당연한 의무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9절로 20절은요. 성막의 뜰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막의 뜰은 남과 북쪽이 45.6m, 그리고 그러니까 동서쪽이 22.8m, 거대한 광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막 본체와 물두멍, 그러니까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 번제단, 제한 나머지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거나 이제 희생 제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먹게 됩니다. 이제 예물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또 화목 제물을 드린 이들의 화목 제물을 먹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과 예물을 같이 드렸던 이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처절한 죽음 뒤에 화목이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영적 의미로 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화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핏부름이 있는 연후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으면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이 번제단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이 나의 죄가 전가되어 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로 31절은요. 성조 제작에 든 재료의 내역인데요. 성막 그리고 성막들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 소개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헌신했다 기록입니다. 20세 이상 대에는 이스라엘 장정들의 숫자들을 거둔 은 때문에 은의 양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이제 24절 29달란트 730세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했는데요. 황금이 1000kg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25절. 그래서 이거 킬로그램으로 따져보면 3440kg 은이, 그리고 놋은 70달란트 2400세겔 29절. 이것은 2411kg. 당시 한 세겔은요, 노동자의 4일간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러한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한 이게 지금 성막 제작에, 성소의 기물 제작에 필요한 것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렇게 자원해서 드린 예물이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 참 값지고 진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39장 살펴봅니다. 39장은요. 제사장의 의복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 준공.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나면 준공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성막도 하나님께서 이제 준공을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9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앞부분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만든 모든 것을 모세가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제의를 행사할 성막의 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꽃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과 또 제가 영적으로 그런 자존감이 회복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런 점에서 제사장 의복 역시 성막의 다른 집게처럼 공교하고 아름답게 제작이 됩니다. 제사장의 의복 제작을 끝으로 성막과 기구를 제작하는 모든 일이 종결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완성되었는가를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확인을 통해 점검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1절로 7절을 보니까 성막에서 일할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 중 에봇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에봇 견대,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이렇게 어깨에 해서 이렇게 매는 끈이 있거든요. 이 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 배실로.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직분을 맡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의 성품 및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봇 견대에 의하여 앞판과 뒷판이 연결된 일종의 앞치마인데요.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이 되겠고요. 견대는 에봇의 앞판과 뒷판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멜빵력을 하고 있어요. 두 견대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호마노는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대제사장의 책임과 의무를 상징하는 호마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흉패, 8절의 흉패는 에봇 앞가슴에 달린 그 네모 반듯한 그런 주머니 모양의 일명 판결 흉패라고 불리는데, 흉패 안에 중대한 사항을 판결하는 데 사용한 우림과 둠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이 흉패도 12보석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 12배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을 대제사장이 그 에봇 겉에 이렇게 흉패를 이렇게 가슴팍에 이렇게 붙이죠. 24절, 26절에 이제 방울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류는 풍요의 상징으로 순호와 단 것이고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방울은 소리를 내어가지고 그가 살아있음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용도예요. 왜냐하면 30절에서 31절 거룩한 패는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제 문제와 생활면에서 정결해야 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패.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해야 돼요. 거룩. 하나님 앞에 거룩. 그러니까 거룩한 자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한 우리가 자범죄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죄를 범한 경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성결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 앞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지금 우리가 거룩해졌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해져야 됨을 또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32절로 43절은 해막의 모든 공사를 준공하여 이제 해막이나 성막이나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그리고 성막들 그곳에 소용되는 모든 기구들과 장식물들을 완성했습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모세에게로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제작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모세만이 알 수가 있겠죠. 이어 부살렐과 그를 돕는 기술자들의 제품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여호와의 의도와 일치하는지를 이제 모세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39절로 43절은 모든 역사를 필요함에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다 확인하고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잘 제작이 되었는가를 이제 필한 후에 다 역사가 맞춰준 후에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의도가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이제 축복하였다라는 만족스럽다. 하나님이 만족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잘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한 것이죠. 곧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이제 성막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루어짐에 모세는 백성들 축복하고요. 이는 예비하는 이스라엘이 이날에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고 즉 인간 타락 후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몸과 사역을 예표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근거해서 새 창조를 향한 모형으로서 창조적인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31장도 나오고 또 이제 35장, 40장도 이렇게 중복되고 반복된 것 같죠. 그러나 그 25장에서 31장에서 이 지시는요. 증거계 제작 제사상 그러니까 그 진설병상 그리고 등장대 성막 제단과 성막의 포장 제작 제사장 의복 제사장 임직 분향단 인두세 징수 물두멍 섬유 제조 향료 제조 기술자 임명 안식일 준수 이게 이제 25장에서 31장의 기록이라면 35장에서 40장은 안식일 준수 또 소요 경비 헌물 기술자 임명 성막 건립 그리고 증거계 제사상 그다음 등장대, 분향단, 제단, 물두멍, 성막 포장, 제사장, 의복의 그런 제작의 과정 그리고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주요 이제 기술들 보면 언약계, 속죄소, 희장, 진설병, 등대와 등잔, 분향단, 번제단, 관유, 물두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약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을 하고요. 속죄소는 뚜껑이라고 그랬죠. 언약계 뚜껑, 속죄소. 택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희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이렇게 막는 그런 희장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제약된 요소와의 분리가 상징이 되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소의 희장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대속죄일 한 번 그 제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속죄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대속의 사역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졌다. 밑에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어졌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탁 하나님의 권능으로 찢어지죠. 그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그곳과 그 제사장이 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성소가 하나로 딱 열려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속죄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드러나들 수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하여서 이렇게 언약계 하나님 임재가 계시는 그곳과 그리고 제사장 다녔던 들어갔었던 그런 성소가 딱 열려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설병은요, 구원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생명의 떡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등대와 등잔은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끊임없는 기도와 그 기도 하나님께 상달됨을 상징을 하고요. 번제단은 희생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회복이 됐죠.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죄를 이렇게 안수하여서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죽잖아요.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됐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관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성별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겠고요. 물두멍은 영적 정결의 필요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고 깨끗해진, 다시 말해서 이 역시도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장은요 성막 봉헌식, 이제 1절로 33절을 성막을 세우고요. 34절에서 38절은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명령. 40장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제작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조립하여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성전 봉헌식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행하였다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성막 제작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완료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봉헌되자 임재 증거로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전용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유일하게 허용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막은 두 번째 의미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곳에서 예배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공적인 예배 처소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어디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뵙는 통로는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밖에 구원이 없고요. 예수 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고, 예수 밖에는 하나님 만나주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게 상징이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여건에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많고 또 교회를 간다고 핍박한 이도 없고 물론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1절로 16절을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제 정월 초 1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태양력 3, 4월에 해당되는 그런 그 월이 되겠고요.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대략 10개월 지난 때 19장의 기록이죠. 성막 또 해막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성막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 대체적으로 성막이라고 쓰고요. 해막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 즉 민족의 중대사를 하나님 앞에 결정하기 위한 그런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해막이라고 대체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같은 말입니다. 이제 12절에 보니까 물로 씻기고 기구를 성별해서 성막의 기능을 완배한 후에 사람을 성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의식은 육체의 정결을 위함만이 아니고요. 육체의 정결을 통한 영적 정결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영적인 의미가 예영적이고도 의식적인 규례나 행위로 종종 표현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제사장이 되리라. 15절. 제사장 되는 자격이 인간적인 덕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자로 인정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방법대로 제조된 관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특별히 분리되었다. 특별히 세움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관유는 기구나 사람에게 발라져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낼 때 이로써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것들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로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 시각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별된 거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17절 33절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성막이 세워지고 또 기구가 배치가 되고 제사장이 성별되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기까지 모든 성막 봉헌식이 완료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 19절은 덮개를 덮으니 요거는 성막에 뼈대를 세운 후에 그 위에 1항장, 2항장, 3항장, 4항장 이렇게 덮개와 웃덮개를 덮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이게 증거판은 언약궤, 법궤에 놓고 증거판 두 돌판이죠. 십계명 두 돌판을 놓고 성막 본체 중 지성소 완성시킨 후에 증거궤를 배치를 하고 입구에 휘장을 들이우고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격리가 시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로 38절은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죠.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온전한 인도자가 오직 하나님 자신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성막에는 항상 구름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도하는 안내자 구실도 합니다. 그래서 해막에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구름이 이동을 하면요, 이제 해막을 걷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이렇게 행군을 하는 거예요.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는 죄인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발행하다. 이제 30절, 37절의 내용. 이 부분은 성막 건축을 필요한 후에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한 상태에서 향후 40여 년간 그들의 진로를 결정해 구름 기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도한 이 구름의 역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곧 이스라엘은 구름의 향방을 따라 움직이고 발행하고 행군을 하죠.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출애굽기 구속사 관점으로 살펴보는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 13강으로서 모든 강의를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내이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신 신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와 또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